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가득 안고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이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감사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감사 노트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중에는 감사 노트로 또 주일에는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에 집중해서 이 한 달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해져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한 달 우리 모두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냐면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살면서요 이해 못할 일을 당했을 때, 이해 못할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리석은 행위에 빠져들지 말지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했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고백합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작성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어떠하냐 이 마음을 고백하냐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알았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한 이 바울의 모습은 곧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늘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 내뱉는 이 감사 단순한 말 이상의 것으로 이 사람의 중심,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 모든 삶의 내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단지 종교적인 의무나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또는 선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이거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예의 범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날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는데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일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러한 감사에 소홀하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방향이 아니라 추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시들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에 집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작용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4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지속적인 감사의 실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면서 이 감사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행으로 옮겨 이 한 달 우리 모두가 감사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상상을 해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형을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처형을 앞두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몸에서 악취가 나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요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고 칠흑같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다 누더기가 되었어요. 사방은 오물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지하 감옥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수가 다가오더니 문을 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 몸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이제 너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겪게 되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 이제 내가 자유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놀라움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감사가 크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크니까 이 놀라운 일을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막 외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갚을 길이 전혀 없는 이 죄인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된 우리에게서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온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그러면 여러분 수혜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크나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만큼 잘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있어서 정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요 받은 것이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갖게 될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요 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한 번만 탁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어김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깨어있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더할수록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차리고 당연히 감사히 여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받을 자격도 없었고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미리 주문한 적도 없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머리카락 좀 주세요.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알아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썹을 하나님께 하나님 눈썹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가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썹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셔서 눈에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관대함에는요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내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고요. 은혜를 베푸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내가 갖게 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모든 것들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보는 그 영적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때라는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음미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거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감사하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참 시원해졌잖아요. 너무 선선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어땠습니까? 더웠잖아요. 더워서 막 땀도 흐르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고 또 여름에는 뭐가 많아요? 모기가 또 엄청 많잖아요. 자려고 하면 모기가 왱왱 돼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러한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덥고 모기떼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 때에도 또 시간이 흘러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가 미끄러워져서 불편해졌을 때에도 항상 감사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날씨가 덥든 춥든 우리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 뜻대로 될 때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될 때. 여러분 운동 경기도 보면은요 이겼을 때 감사하지 누가 졌을 때 감사해요. 이기니까 감사하지. 내 뜻대로 될 때 그때 감사해요. 그리고 어느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에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에. 내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뜻대로
돈을 벌면,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감사하는 것도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때 어느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때 감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모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범사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적합한 길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늘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감사를 말씀하면서 따라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에스라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시편 106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뭐라면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수준의 감사 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번만 일회성으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살면서 주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감사의 생활을 분명히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로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을 좋아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땐 우리는 늘 항상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우리의 현실에 펼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되면 좋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었을 때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분명히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은혜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이만큼이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면 이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는 뒤늦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분명히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매 순간 살아가면서 더 크고도 넘치는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절대 감사 생활을 해온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으로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는 충직한 사람으로 그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한 다른 신하들의 음모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넣음을 받게 되었어요. 이러한 때의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 자기 자신이 그 왕이 아닌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나는 죽는다, 이것을 아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요 너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알고도 그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행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누군가 시기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그래,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 나가야지,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감사가 그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많은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했어요.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수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러한 상황에 바울은 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요 기뻐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호련히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창고는 다 벗어지는 신비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함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바울은 또 감옥에 갇혀요. 이번에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감사가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났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그의 삶이 되었고요, 감사가 그의 전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서 매 순간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온당함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당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판단이나 행동 따위가 사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알맞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서 나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것에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긋난 행동이 아니라 온당한 행동, 다시 말하면 감사를 향한 그 온당함이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치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땅한 삶, 다시 말하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히 고백하면서 사는 감사의 백성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온당함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냐? 첫 번째는요, 감사한 만큼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도 고쳐주셔서 구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아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팀에서요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했대요. 72년 동안 72년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 잘 사는 삶의 공식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세래요. 감사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온당함을 삶으로 실천하며 잘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또 건강해져요.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이 마음이 공허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감사하면은요 탐욕이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하면은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은요 상처를 받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또 공급해 주실 놀라운 축복 아래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의 온당함을 실천하며 감사 생활을 하면서 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매 순간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감사를 하면서 살았더니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권이 바뀌어도요 그 총리된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 기도를 올렸더니 굶주린 백성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 힘으로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감사하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감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사야 5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 없는 황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낮으로 교회에 와서요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한다 해도요 감사로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감사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로 표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 잘 되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익숙하면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감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와 감사에 민감한 성도는요,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축복이 늘 항상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키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숨쉬듯 자연스러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저 오늘 하루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져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형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